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우리 작은 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사는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알던 내가 모르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상상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것이 막혔었다, 못 갔었다. 이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잠시 내가 예루살렘에 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선교비를 그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들이 지금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너희에게로 가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도 영적으로 빚진 자이니 육적으로 갚아서 나를 서바나 스페인 땅까지 보내주어서 내가 그 땅끝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반이고 지금 이제 서바나로 떠나면 바울은 압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큰 순종이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큰 순종인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아갔을 때에는 그 대단한 일이라고도 보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아시아의 성도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전해주고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역 가운데에서 이 일이 큰 일들은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고베에 우리 선교비를 모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즘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성금을 모아 주시면 은행 좀 모아놨다가 선교위원회에서 송금해 드리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크고 대단하고 멋진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작은 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져야 할 가장 큰 태도는 무엇이겠어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삶을 그냥 여러분 사시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다른 일을, 나 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다른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믿는 이의 첫 번째 믿음, 오늘 지금 내 삶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멋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오늘 내 삶을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삶의 원리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로마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든 계획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스페인 땅 서바나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못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까? 그래서 못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을 기다려서 말이에요, 7년 정도를 기다려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는 말입니다, 잠시 자택강 구금으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나가지는 못해도 들어오는 사람 만남에 있었다가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때문에 로마 대화제의 누명을 네로가 자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리스도인 지도자 체포명령 120, 200명의 명단을 주는데 그 명단에 바울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웬 횡재예요? 그 바울이 이미 로마 감옥에 있네. 초대교회의 지도자 200명의 명단을 받아든 사람들이 딱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바울부터 죽이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그저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면 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순종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그러고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웨슬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성공과 우리의 삶의 작은 실패와 그저 작은 일 하나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든 내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내가 눈으로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을 나는 그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본적이고도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오늘의 삶을 만나는 이 태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사시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워낙 2000년 전 일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가지 못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못 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지 못하고 지난 20년 동안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 서원, 거기에서의 3년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오늘 말로 따지면 신학교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시아 지역,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은 이제 내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처럼 생각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 서쪽, 특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체가 그냥 전 세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땅끝은 어디겠어요? 우리 세계 지도 펴보면 알지 않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이에요. 더 이상에 나아갈 땅이 없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를 땅끝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서바나 그 땅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들리겠다. 왜 꼭 로마 교회에 들려야 했습니까? 24절이죠.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제 로마 교회가 자기를,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로마 교회가 나를 서바나 지역으로 파송해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다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그럴 때는 돈도 필요하고 중보기도의 후원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육으로 보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일은 아니에요. 투자해서 성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허비와 낭비가 복음 전파되어질 일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일본 고베 세계 선교회 후원을 하는데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면 기업처럼, 그래 그 선교해서 얻은 성과들, 그래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얼마 전에 최양호 목사님 보니까 새신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새신자가 오면요, 회사처럼 그 회신자가 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나?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하나요? 그러면 기업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 고베 교회로 보내주는 헌금은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죠. 되돌아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래야 전해지는 거다. 선교로 갔는데 말입니다, 생계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복음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 직장 생활하지 아니하고 좀 가난하더라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근데 가기 전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잠깐 먼저 가야겠다. 왜냐하면 26절이죠. 마게도냐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몇 년 동안 계속돼요.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졌어요. 특히 힘들어지었던 이유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여러분 사람들이 막 5천 명씩 3천 명씩 막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요. 오케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번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됐어요. 가뭄이 오거나 사회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어느 날 주일날 5천 명이 왔네요. 근데 그들을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재정이 있겠습니까? 모아둔 돈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 먼저 왔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고 통장 털어가지고 그들을 섬겼죠. 교회는 사실 언제나 그렇게 오늘까지 와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덜컥 가뭄이 몇 년째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7절처럼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고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또한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영육 간에 저마다 다 살 수 있도록 섬기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8절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못 갑니다. AD 68년경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요.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했다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비참했다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참수형 언도가 내려졌을 때 사도 바울은 괜찮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멀리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스승 사도 바울 아버지 같은 분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되니까 디모데가 덜컥 시험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디모데 너 정신 차려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나를 지킬 줄 내가 확신함이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을 바 소명과 사명을 내가 아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요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 다른 박질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래서 시험 들어있는 디모데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써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심지어는 로마 서쪽 2km 지점에 있는 그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국권에 서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불살룬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추앙하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13권의 책들을 쓰면서 그 책은 다 성경이 되었고 우리가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큰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바울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의도했겠습니까? 사람이 계획한다고 이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작은 삶을 주님이 받으사 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러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 우리는 주님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면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오늘 나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안에서 성실하고 그 안에서 충성스러우며 그 안에서 착하게 사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 번째 예물과 이 새벽에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